부탁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아이 컨택 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예배드리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32살의 한 똑똑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어떤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시도하는데요, 무려 1000번씩이나 또 실패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과 좌절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두라라고, 이 정도 실패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더 이상 하는 것은 그건 무리고 무식한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조롱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아무도 그의 이 시도를 포기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그 열정으로, 그 스마트한 그 지성으로 그가 결국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 놓은 것이 전구, 이 전구. 저는 지금 천재적 지성과 열정을 가졌던 32살의 에디슨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성과 영성을 우리 젊은이들 속에, 그리고 알고 보면 저도 젊습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얘기할까요? 제 안에 소년이 있어요. 소년. 언제 두드러지게 가장 제 소년이, 이렇게 잠자던 소년이 일깨워지냐 하면 제 고향에 가면, 야, 제 어릴 때 아명이 명규였거든요. 어른들이 명규야 그러면 제가 금방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뭐 또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90이 다 되어가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우리 권사님이 소녀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당신이 자기를 소녀인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해서 늙어가지만, 그렇지만 우리 속 사람은요 안 변해요. 우리 속 사람은 영원해요. 영원 안 늙어져요. 영원해요. 우리 육신은요 백수라고요. 그 정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 영혼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세계는 언제나 젊어요. 괜히 나이 든 척, 늙은 척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그래요. 그 육신의 한계도 아는 게 지혜고, 그죠? 그래서 세월을 아껴 사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우리 마음만 늘 나도 소년이요, 또 나도 우리 여성들 소녀요, 예쁜 소녀요, 그죠? 그래서 늙었다 그러면 다 싫어해. 남자든 여자든 다 싫어해. 그리고 멋있다, 이쁘다 그러면은요 소녀들처럼 다 좋습니다. 자, 저는 지금 스마트한 지성과 지금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이것을 영적으로 가졌던 한 젊은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하여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아볼로라고 말하지만은 이게 여러분 라틴식으로 표현하면은요, 여러분 잘 아는 아폴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아볼로, 자, 이 아볼로를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구절 속에는 아볼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의 알렉산드리아 지명 역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의 최북단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제1도시,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연안에, 그러니까 당시 아프리카의 맹주는 이집트, 그 우리 4대 문명의 유럽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던, 아프리카와 유럽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던 이 이집트 문화의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워낸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인데, 지중해 연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3대륙, 아프리카의 무역,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의 무역, 그 다음에 저 유럽 쪽의 무역의 제1항구로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큰 역할을 했던, 자, 그래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 그리고 문학, 그 다음에 많은 그 아프리카 또 이렇게 그런 문화와 아시아 문화와 그 다음에 유럽 문화가 함께 같이 번성했던 아주 번영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 이 도시 출신의 아볼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정신사적으로 보면은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이 대단히 발전되어졌던, 문명의 꽃을 피우던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아폴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더불어서 그는 유대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뒤에 이제 그가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도 유럽의 정신사, 그 문화사는 어떤 정신이었나? 보통 우리 일본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사무라이 정신, 무사 정신, 그게 그냥 일본 그 문화, 문명의 꽃을 피우는 그 어떤 정신사적으로 그렇게 보거니와, 유럽의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헬라 철학과 문화의 바탕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다 실용적이며 실제적인 미와 가치와 또 영적인 이런 가치를 가졌던 헤브라이즘, 이 가치가 어떻게 해요? 이 아폴로에게, 그러니까 당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볼로는 지성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내노라고 말할 수 있는, 유럽 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그 융합적인 그런 인격, 그런 지성을 가졌던 사람에다가 그는 또 열정,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열정,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젊은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언변이 좋다. 자, 언변이 좋다는 말은 단순히 달변가 혹은 웅변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는 신학을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코스를 좀 추천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 네가 대학을 정할 때 문학을 전공하는 게 좋겠다. 문학. 또 특히 한국에서 목회하려면 국문학을 전공하는 게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많은 책을 읽으며 다양한 한국의 여러 또 이렇게 역사나 또 사회, 한국 사회학이나 또 여러 가지 심리학이나 이런 걸 교양 필수로 많이 읽으면서 문학적 소양, 의학적 소양, 우리말을 바르게 쓰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개념을 제대로 잡고 다양한 우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누구인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회중 이해, 청중 읽기를, 사회 읽기를 좀 제대로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자,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게 학부 과정이라면 대학원은 신학교 막 보러 가는 게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철학을 좀 깊이를 위해서, 얘기의 스토리의 깊이를 위해서, 어떤 달변적 어떤 깊이를 위해서 자네가 좀 철학을 좀 더 깊이 좀 한번 사상적 공부를 한번 해보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학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적어도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영어, 독일어 정도는 그냥 그 바탕 위에 또 계속 연구하며 공부하며 그러면서 여기 그는 달변가였다는 거예요. 많이 담았고 그걸 또 많이 표현해낼 수 있는 그게 헬라 문학의 특징이에요. 오디세이라든가 등등 그 유럽 그 문학의 그 배경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전부 다가 그게 대부분 이제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또 영성적 그다음에 합리적 실질주의적인 헤브라이즘이 또 그렇게 또 유대인으로서 그가 소양을 갖췄다라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암시하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초기 기독교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 교회는 길러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는 이 잠재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묘히 더 발굴해내고 발전시켜서 보다 교회적이며 보다 어떻게 해요? 유럽적으로 혹은 교회사적으로 그가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비전을 가지고 그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겠죠.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교회사에서 이 비슷한 인물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은요, 아우구스티누스. 자, 우리 말로는 그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 어거스틴. 자, 성 어거스틴이 이 아볼로와 비슷한 그러한 성향들, 그런 잠재력을 많이 가졌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학을 연구하면서 대부분의 그 설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어거스틴을 연구합니다. 자, 왜 어거스틴을 연구하느냐 하면은요, 그의 설교는 사상이 깊어요. 그리고 표현력이 월등하게 뛰어나요. 그러면서 그를 일컬어서 우리 설교자들은 그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해요. 설교학의 아버지다라고. 자, 그가 이 설교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은 우선 그는 헬라 수사학, 헬라 철학과 문학과 헬라 그걸 또 표현해내는 수사학, 이 분야에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설교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는 배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설교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일침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서 그는 소수의 사람들, 댐댐이가 된 사람들, 정말 이 사람은 설교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수사학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들, 그 다음 지성적인 지식들, 그리고 갖고 있는 그가 복음에 대한 열정들을 잘 표현해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특별 훈련을 시켜요. 이게 우리 최초의 설교 학교였고, 그는 최초의 설교학을 편찬해낸 저자였고, 그리고 최초로 설교학을 가르쳤던 설교학 교수였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전제했습니다. 무슨 전제였죠? 설교학은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아라.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전적으로 하나님, 성령님, 말씀, 복음 자체가 역사해야지 인간의 기교로 되는 일이 아니야라고 이런 전제를 깔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된 사람들, 그게 된 사람들 불러다가 그는 설교학을 가르쳐요. 수사학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수많은 그 궤변가들, 강령가들, 이런 사람들이 저마다 인생은 물이야, 불이야, 뭐 흙이야,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나무야, 뭐야 그러면 저마다 궤변을 펼치는데 그냥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 엉터리를 가지고 미사일, 핵폭탄 이런 중무장을 해서 그냥 자기들을 사상을 퍼뜨리고 점령하려고 무슨 주의, 무슨 뭐 자유주의니, 무슨 공산주의니, 뭐 사회주의니, 뭐 무슨 자본주의니, 뭐 등등 그러면서 민주주의니 그러면서 저마다의 사상을 펼쳐 나가는데 왜 진짜 복음, 핵심 진리를 가진 여러분들이 왜 무장 해제를 하고 룰루랄라 태만이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이 얘기를 동시에 했다는 것. 이 두 논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서로 부대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무엇인지 아시겠죠? 철저히 기도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의지하고 쥐야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허히 그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며 서며 함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그죠? 수사학이든 사회학이든 인문학이든 또 심리학이든 등등 혹은 철학이든 혹은 의학 여러 헬라나 원어들을 좀 공부를 하든지 무장해서 서야 되겠죠.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할렐루야. 자, 그 인물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아볼로랑 비슷해. 뜨거운 열정을 가졌고 그다음에 아주 지성인적 이런 연구 활발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의욕들 이게 대단했던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아볼로는 보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범생적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유대주의적 이런 반듯한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며 그러면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유대주의의 한계를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그 헬라 철학과 헬라 또 그죠 문학과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을 또 범세계화적인 이런 그런 이제 또 세계인으로서 갖춰야 할 지성들을 갖춰 나가면서 그러면서 예수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 이게 많은 걸 이미 시사하고 있죠. 이런 속에서. 그런데 어거스틴이 조금 다른 것은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많이 방황했다는 겁니다. 이런 재능을 가졌지만 너무 천재적인 그리고 영적 너무나 많은 갈급함이 내재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 리더를 채워줄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여기도 돌아다니고 저기도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냥 삼투압 현상으로 세계를 그냥 그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계 속에 그가 스며들어 버린 것도 있죠. 역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그는 탕화가 젊은 날을 방황하는 탕화로서 그렇게 그의 일화들을 보면은 뭐 기생집에 가서 어떻게 가서 그냥 고주망태적으로 그렇게 있고 또 나중에 또 좀 회개했는데도 그가 타고 다니는 말이 그냥 그가 늘 다니던 기생집으로 그를 데려가서 그냥 그 말을 쳐 죽여서 또 결단하고 다시 돌아오고 뭐 하는 이런 일화들이 어거스틴의 얘기들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젊은이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잠재력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여서 보다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활용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방황했던 어거스틴도 하나님이 그랬고 또 이게 범생이 같은 아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들 수 있는 할렐루야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또 그다음에 내적 변화까지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사람은요 어떤 철학가가 말했듯이 그것이 인가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아닌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낙인 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선생님들 부탁드리는데 낙인 찍으면 안 돼요. 문제아라고 해서 맨날 골치 아프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쟤는 문제아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여러분 그 아이, 그 문제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아를 문제아로 보는 선생님의 문제가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 교육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변화를 기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서 포기하는 건요, 가능성을 안 갖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저주예요. 표현을 안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대상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가지면 발전이 없어요. 이 컵 늘 그대로입니다. 그것인가 그러면 컵이에요. 마이크 그것인가 하면 마이크예요. 뭐 그냥 이 강대상 그것인가 하면 그것이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인가 하면은요, 아니요. 사람은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관역을 여기 맞추면은요, 그 사람 이미 이만큼 성장해 가 있는데요, 이만큼 달려가 있는데요, 늘 달라요. 우리 선혜양 조그만 할 때 그냥 돌 때 우리 교회 왔는데 지금은 김선혜 집사님이에요. 제가 애 다루듯이 다루면 안 돼요. 그 어엿한 지아비 남편이 있는, 이제 우리 정말 이렇게 시집간 이제 새댁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새댁인 분들 지금 권사님 다 됐더라고, 이번에 같이 가보니까요. 새댁인 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것인가의 존재가 아닌 그것이 아닌가의 존재로 날마다 달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희망을 가져야 돼요. 물론 이게 여러분 역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순방향으로 우리는 그 자화상을 가져야 되고, 또 타자에 대한 그런 인간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축복하시고 다루신다라는 여러분 세계 속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그가 이만큼 발전한 상태로 그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거스틴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 안에서의 고민과 혹은 목표가 뭡니까? 내 말하는 것이나 인품이나 혹은 내 믿음이나 내 정신 세계나 좀 이만큼 자라나길 원하죠. 그죠? 이런 갈등은 설교자에게 훨씬 더 그 니드, 그 필요가 보통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혹은 의욕이 업되기도 하고 혹은 의욕이 다운되기도 하는 이런 중요한 하나의 그 요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죽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자료를 찾고 그다음에 영감을 받아서 설교한들,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냥 도움이 된다 싶으면요, 이게 의미 있고 보람된다 싶으면 생명도 그런 게 목회자들이에요. 이게 의미 있고 보람이 있다 생각하면요, 그냥 거기서 순교자의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죽으라고 준비하고 그냥 내가 이게 준비하다 죽어도 좋다 싶어, 이 신학 공부를 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그냥 더 이상 족합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 또 이게 반비례해서 꽉 다운되는가 하면은요, 그냥 졸기나 하고 별로 아멘 소리도 안 나고 보다 시큰둥하고 재미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듯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대충 준비하자, 별 소용 없는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등등, 이런 교차점에서 늘 갈등을 하면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자에 대한 혹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그 지점이 여러분이 갈등하는, 여러분이 서 있는 지점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설교자가 이 자리에 서서 단순히 물리적 어떤 자리를 차지하여서 그리고 그냥 말을 하는 그 스피커 정도 그 이상의,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설교자가 회중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차피 오늘 이 어거스틴 얘기가 나왔어요. 설교학의 아버지라서. 그리고 제가 그걸 전공했기 때문에 또
어쩌면 좀 잠깐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보세요. 다시 말하면은요, 어떻게 성도들을 성숙시켜낼 것인가? 설교자로서 내 회중, 설교를 듣는 회중을 성숙시켜낼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데, 어거스틴, 그리고 영국의 세계적인 알려진 설교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존 스타트가 이렇게 그의 성숙이라는 자그마한 책이에요. 제가 이 신학교 시절에 읽고 엄청 감동을 받았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제 설교의 회중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설교자에 대한 설교관이 있겠죠, 그죠? 그 관을 통하여 얼마나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시간대와 또 언어적, 또 그다음에 지식적, 성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늘 연구하지만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백을 알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설교자에 대한 공신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에 따라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만큼 확대 재생산해서 당신 안에서 리텔링하는 이런 은혜, 이런 작용들은 얼마만큼 서로 신뢰하는 공신력, 관계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긍정적으로 혹은 역방향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또한 이 설교자가 회중, 우리 회중에 대한 어떤 공신력, 신뢰 혹은 비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혹은 그들을 위해 얼마만큼 내가 기도했는가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내 자세나 용어의 선택,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얼굴 표정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맥이나 문장이 인용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딱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성숙. 그러려면 어거스틴이나 존 스토트가 제시하는 어떻게 성숙시킬 것인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성도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보라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믿은 지가 몇 년 되는데 아직도 졸고 있어. 저 사람은 나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이미 성숙한 사람으로 대하래요. 그래 그 사람이 진짜 그 비전대로, 그 자화상을, 회중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바대로 그렇게 성숙해 간대요. 제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 손녀 소미가 5살이래요. 자기가 5살이래요. 실제로는 4살입니다. 근데 걔가 보다 이제 내가 나이가 더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모양이에요. 성숙한 어른 대접받고 싶은. 그래서 소미야 뭐 이렇게 하면 좀 기분 나빠야 하고, 우리 소미 잘 지냈어요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높임말을 쓰고, 아이고 소미는 그렇게 어떻게 잘 알아요, 이렇게 1, 2, 3, 4 땡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땡까지 잘 하세요라고 등등 하면은, 얘가 그냥 지가 이만큼 성장한 사람처럼 나를 대해줘요. 이만큼 그냥 성장한 사람처럼. 제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서로 대할 때에 보다 성숙한 사람에 대한, 보다 미래적, 비전적, 보다 내가 기도하고 그에 대하여서 어떤 갖고 있는 그런 보다 그 대상에 대한 상 이미지들을 보다 높게 잡으라는 거예요. 깔보고 무시한 태도로서. 그러면요, 못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도 나도 못 자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그죠? 인격이 못 자라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 보고, 나보다 높이 보고, 더 좋게 보고, 그의 장점을 보고, 그를 칭찬하며 세워주며 인정해주고, 그렇게 그를 대하고 태도를 하고 섬기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고 그의 충언을 들으려고 하고 등등 해나갈 때에 그도 잘하고 나도 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아볼로, 자, 아볼로를 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다음에요, 열정이 있어요. 주의 도도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이런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다음에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이 아볼로는 아까 보았듯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요, 유대인 출신이요, 그리고 말하는 것에 언변이 어떻다고요? 좋더라는 거예요. 이런 잠재력을 가졌어요. 많은 걸 시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가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열정이 있어요. 다 갖췄는데 열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열정도 의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뭐든 보람만 있다 생각하고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확 뛰어드는 젊은이에요. 자, 근데 한계가 있다는 말을 25절에는 뭐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내포된 전제를 암시하고 있어요. 뭘 몰라요? 더 깊은 십자가의 진리, 더 깊은 그 다음에 부활의 진리, 이런 면에서 그가 약해요. 헬라 철학과 문학, 그 다음에 또 헤브라이즘적인 그런 삶과 그런 철학들, 그런 영성들, 이런 것들이 다 갖췄는데, 그리고 이걸 표현해내는 언변, 말도 아주 그냥 참 그 삼박자가 딱 맞게 딱 갖춰진 이 잠재력을 가진 젊은인데, 근데 하나 부족한 게 뭐죠? 더 깊은 그런 어떤 필요를 갖고 있었다는 것. 근데 이게 개발되고 이게 이 약점이 그에게 보완되어진다면 그는 교회사에 빛날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그냥 세계화를 위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 잘하고 똑똑한 이 젊은이들이 자칫 스스로 어떤 자기를 제한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게 다 있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아닌가의 존재로서의 발전해 나가는데 스스로 자기 안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발전의 장애. 사람은 아닌가의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저 사람은 안 돼, 타자가 그렇게 생각하든, 혹은 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배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내게 배움의 기회, 내 보충할 수 있는 나의 많은 것들을 제한시켜버리죠. 제가 아주 청소년 시기부터 제게 하나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명언을 읽다가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명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격언, 명언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타이프, 저희 세대는 이거 타이프 아시죠? 그죠? 타이프 툭툭툭 치는 것 있죠? 그거 배울 때 굉장히 제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게 격언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격언 자체가 하나하나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그게 얼마나 유익하고 재미있고 좋은지 있죠?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제가 타이프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 격언, 지금도 생각하는 그 격언인데, 하여튼 그 시기입니다. 이번에 저기 호남 쪽에 가니까 그 식당 하나가 보니까 저기 그 시기 식당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시기 식당입니다. 자, 어쨌거나 생각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잠깐 기도한 것 같아요. 자, 이럴 때가 있죠, 그죠?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해요. 뭐냐 하면은요, 참 이렇게 계속 그런 걸 읽다 보니까 제 신조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보다 더 큰 신조가 되면 안 되는데 싶어서 제 안에서 좀 절제하기도 하지만은, 그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바보는 천재에게서도 배울 것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재는 바보에게서도 뭔가 배울 점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보입니까? 천재입니까? 우리 저 권사님은 천재.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전제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젊은이라고.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제 안에는 소년이 있어요. 저도 젊은이에요. 다 젊은이에요. 그죠?
안 늙어요. 우리 정신세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들은 사실 안 늙어요. 늙은 척하고 그렇게 스스로 단정지어서 그렇지요. 오늘 다시 여러분 안에 있는 소년, 소녀가 잠자던 소년, 소녀가 다시 일깨워지는 이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이런 한계를 가진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한계인가? 두 가지 한계예요. 아까 얘기한 첫 번째 한계는 그가 더 깊은 예수 복음에 대하여서 한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헬라 철학과 헤브라이즘 구약적 그런 히브리적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차질들을 가졌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또 하나 19장 1절, 2절, 3절로 넘어가면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오는 데에 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쳤던 교사가 바로 이 아볼로였는데, 근데 바울이 뭔가 성경도 많이 알고 유식하고 똑똑하고 좀 대단한 것 같은데 뭔가 뜨겁지를 않아. 그게 뭐죠? 하나는 더 깊은 복음의 문제겠죠. 또 하나는 뭐죠? 결정적으로는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19장 1절, 2절, 3절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린 요한의 세례만 압니다. 누구죠? 아볼로인 거예요. 아볼로가 아까 보니까 뭐였죠?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게 한계예요. 그 교회 교사, 지도자의 한계가 고스란히 그 교회의 한계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한계였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 한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가서 성령을 가르치고 성령 받도록 기도회를 인도하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첫 교회가 어떤 교회죠?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 그 에베소 교회가 차지하는 당시 모든 세대와 모든 교회의 대표적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 많은 걸 시사하고 있죠. 온 여러분 소아시아와 유럽의 어머니 교회였다는 것. 어머니의 모태적 그 건강성과 여러 가지 DNA 그 유전성들이 고스란히 이 후대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게 아볼로가 있었다는 것. 근데 아볼로의 한계가 곧 교회의 한계, 그리고 소아시아와 그다음에 유럽의 교회들의 한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죠? 여러분, 교회나 내가요 하늘에서 저를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김 목사도 그렇거니와 우리 회중도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주절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37년째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매일매일 365일이라는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이런 성향의 사람 저런 성향의 사람 또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하는 공동체가 겪으며 또 각 개인이 겪는 이런 것들의 총합 그 스토리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아시아의 교회 오늘날 우리 전달되어진 우리 한국 장로교회 우리 한길교회 갖고 있는 보다 큰 바운더리의 어떤 영향과 그다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경험한 상황에 특수한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스토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 하면 이 역사성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 하면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사라는 건 결국 사람을 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여러 가지 물리적 시간도 있고 여러분 시대적 어떤 정신도 있지만은 그런데 사람을 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교회나 사상이나 신앙이나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혼자 다 해버리지. 뭐 주의 종을 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우고 그다음에 성도로 하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사람이 중요한데 근데 뭐 이 젊은이에게 이 한계를 가진 젊은이에게 하나님은 큰 선물을 붙입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꽃보다도 사람이고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이 부족함을 알고 그를 보충시켜 주려고 이 잠자는 그인을 일깨우려고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줘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대단한 스펙이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바울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많은 복음의 은혜를 그냥 들은, 경험한 이런 성령 받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그가 어떤 교수나 어떤 신학자가 아니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건축업자예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 헬라 철학적으로나 헬라 문학적으로 볼 때는 그냥 가방 짧은 사람이에요. 그냥 일하는, 그냥 노가다예요. 그냥 말로 그냥 일하는 건축업자예요. 그냥 장막, 텐트 만드는 이런 건축업자예요. 근데 이분들은요, 바울 가까이에서 복음을 듣고 바울을 잘 섬겼던 이런 어머니와 같은, 동력자와 같은, 협력자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하고요, 나름 자기 비전을 꿈꾸고 그 열정을 가지고 막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자칫 어떤 것이 좀 부족해져요. 좀 보완해져야 할 부분이, 보다 앞으로 더 큰 인물이 되고 그 그릇을 키우기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하죠? 어머니의 품는 마음, 아버지의, 그죠? 그 어떤 마음, 아버지의 마음 혹은 어머니의 그 마음 품고 이해하고 들어주고 쏘아주고, 그죠? 그냥 잘 되라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멘토로 그에게 붙여줘서 더 깊은 어떤 신앙,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가슴으로 알고 실제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텐트를 쳐러 돈 벌으면서 선교비를 보내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같이 동력하는 이런 마음이 있죠. 자칫 스마트한 우리, 그리고 열정이 있는 자기 확신과 자기 비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칫 개별주의, 개인주의화 되어질 수 있는, 필요한 게 뭐죠? 인간.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교도요, 신학교에 가면은요, 네가 가장 먼저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나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제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신학자가 되라, 맨 마지막에 가면 목회자가 되라라고 하는 5개의 교훈이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 뭐냐면 네가 성도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있죠? 인간이 되라. 이런 부분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져 있어요. 자, 근데 이 부분 부족한 걸 하나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붙여가지고 그가 보다 밑바탕의 그릇을, 인격적 그릇, 마음의 그릇 있죠, 이걸 일궈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보냈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진 것 위에, 그 불을 가진 것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냥 성령을 가르치고 성령 받도록 기도해주고 안수까지 하고 나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아볼로가 끼친 영향력이.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 디도를 붙여줍니다. 디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번 읽어요. 율법교사 세나와 및 누구요? 아폴로를 어떻게 해요?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자, 아볼로가, 여러분,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목회하기도 했어요. 교사로서 활동했어요. 그리고 큰 선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근데 뭔가 갑자기 급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안 나오는데, 그러나 내용상 앞뒤를 맞춰보고, 그 다음에 추석가들, 신학가들은 이때 아볼로에게는 많은 물질이 급히 필요했다. 그게 선교 헌금인지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파산해서 넘어갔는지 아니면 그게 건축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물질적 도움이 크지 않았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디도는 크레타, 지금의 크레타, 그 그리스 그 밑에 이탈리아와 그리스 밑쪽으로 이렇게 그 섬이 있죠, 그죠? 지금은 크레타라 그러고 그레도 섬이 있는데 성경에는 크레타 섬에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크레타 섬은 당시 지중해 연안의 그런 유럽과 또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 배들이 지나다니다가 거기 들리는 허브 항구, 항구로서의 허브 항구로서 거기 무역이 발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리는, 그래서 거기 물질이 그냥 도시가 번성했고 섬 자체가 큰 도시인데 그게
하나의 그냥 어떻게 엄청 금융 허브처럼요. 그렇게 돈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대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연스럽게 좀 부유했죠. 근데 이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 써서 급히 이 아볼로를 이 디도에게 보내면서 그가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은 이 아볼로는 많은 잠재력과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지식들, 또 달변, 그리고 가르치는 열망과 또 성령까지 받았지만 그래도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능력 가지고 이만큼 알기 때문에 어떤 부류의 사람은 내가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하게 이 사람의 어떤 필요를 사람을 통하여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이 젊은이들이 또 좀 세계화를 하려면 세계를 향해 문을 열어야 되겠죠. 보다 이웃들, 보다 그냥 내가 무시하고 그냥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도 없을 수 있는, 하나님은 그 내가 무시하는 참 부족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내게 필요해서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거예요. 시간 같지만요. 고린도 교회. 자,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을 보면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많은 능력과 많은 잠재력과 그리고 실력이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죄다 모인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 이런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그 성격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파벌 혹은 분쟁.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좀 앞으로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인데요.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저도 파를 좋아합니다. 양파, 대파, 쪽파. 특히 그 김치, 그 쪽파 김치 되게 맛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나오는 뭐 케바파니, 그리스도파니, 난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이런 파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특징이 없어요. 제가 그런 파를 싫어해서 그런지 쪽파, 대파는, 양파는 있어도 뭐 아볼로파니 또 뭐 그리스도파니 이런 파는 없습니다. 자, 그때의 한 말이 뭐냐면 바로 여기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이라는 거예요. 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야 너는 길렀지만은 너나 나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이라는 단어 부사를 씁니다. 그리고 뿐이라는 제한적 그런 조사를 씁니다. 뿐이라. 우리는 다 인간인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그분이 다 자라게 하시고 역사하는 그야라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아볼로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 아볼로급이 바울급이고 케바, 베드로급이고 그리스도급이 되어지는 네파가 있었는데 네파급의 한 급 정도로 아볼로는 굉장히 성장하고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이게 빛과 그림자인 거예요. 빛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투사되고 사람을 거쳐 어떤 물체를 거쳐 나갈 때 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울이 수습하는 거예요? 역시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아볼로가 이 바울의 제안과 이 바울의 메시지에 그가 순종했다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자칫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도 당신급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도 당신만큼 잘하고 나도 이런 신앙 지식이 있어. 이렇게 턱 나오면은 곤란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뿐이야. 이걸 받아들였다는 것. 그래서 교회사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 우리 안에는 젊은이가 있죠. 그죠?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넓히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듬어 나가시고 좋은 의미 있는 영향력을 끼친 그런 인물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 적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 여러 모양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잘 배우고 순종하여서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보다 큰 영향력을 끼친 훌륭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폐해합니다.